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4장 먼동 튼다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14장입니다. 먼동 튼다 일어나라 복음 전하자 논과 밭에 씨 뿌리듯 복음 전하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심어 가꾸며 귀한 생명 풍성하게 거두게 되리. 우리 주님 주수 때에 일꾼 부른다. 어서 나오라고 일꾼 부른다. 때 이르면 어찌하나 세상 사람들 살려달라 애타도록 소리치누나. 비바람이 몰아쳐도 힘써 일하자. 고단하고 외로워도 힘써 일하자. 이 땅 위에 하늘나라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4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노새 성문을 부수며 쇠빗장을 부러뜨리겠다.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추어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에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을을 내리되 비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공아 을을 부어내려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쌍나게 하고 공의가 움돋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리고 성도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생각하고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말 그대로 우주 만물이며 처음과 끝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만, 그런데 우주에서 보면 티끌보다 더 작은 존재인 나의 삶을 주관한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통제하신 하나님께서 나처럼 작은 존재, 이 지구의 수십억의 인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생각, 혹은 누구만 주관하시고 누구의 삶은 내버려 둔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내버려 두시거나 하나님의 주권에서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겪는 슬픔과 고난, 기쁨과 성공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기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슬플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5장의 말씀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입니다. 이사야가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한 후에 약 170년이 지났을 때에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택하셨고, 아시리아와 바벨론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질로 만들고 노새 성문을 부수며 쇠빗장을 부러뜨리겠다. 아멘. 1절 처음에 시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구약시대에서 기름 부어 세운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왕 혹은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 쓰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그 이방인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삶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방인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이유, 그리고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4절의 상반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람 고레스를 열방의 왕으로 택하시고 세우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방인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시기는 바벨론이 아니라 아시리아 패권을 떨치고 있을 때입니다. 물론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되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근거로 보면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리아가 패권을 떨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고레스에서 포로에서 풀려날 것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고레스의 왕을 들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바벨론의 왕도 이방인이고 고레스 왕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중에 몰아넣으신 것도, 이방인을 들어서 고통 가운데 해방시키신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관계 가운데 겪는 어려움 혹은 기쁨, 어떤 것이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방인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포로로 끌고 간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자 바벨론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는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이 관계 어려움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새롭게 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을 주관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놓아두시는 것이죠.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관계가 깨지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경우를 또 수없이 보게 되기 때문이죠. 죄의 유무로 내가 고난을 겪거나 관계 가운데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환난 가운데 놓여진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새롭게 하시고자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관계들을 주관하시고 나를 때로는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신다는 겁니다. 나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놓으신다라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관계 가운데 놓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뿐만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서 잘 될 때에도, 기쁨이 가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심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만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관계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시고 때로 나에게 격려하시고 나의 삶에 힘을 주시기 위해서 관계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과 상황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발견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사야도 고레스뿐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4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나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아멘. 고레스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열방의 왕이 되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포로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고 풀려나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내가 관계로 인해서 고통이나 기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반응한다면 그 반응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자녀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직장 동료나 거래처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주관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가운데 놓으신 것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나를 신뢰함으로 그곳 가운데 밀어 넣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고통받는 것, 내가 힘들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내가 고통 가운데서 빨리 벗어나기만을 기대하지 맙시다. 이 과정에서 내 자신은 죽고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높임받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행하시는 그 이유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 나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알게 되기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즐거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만 알려지기를 우리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알려지는 것을 우리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갑시다. 왜냐?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 내 관계 가운데 기쁨 가운데 누리는 것, 내가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관계 가운데 회복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이걸 이사야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아멘. 빛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평안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재앙을 일으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어긋나는 것이 없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온전히 믿으십시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두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합시다. 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 하나님을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나를 고통 가운데 놓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회복과 잘됨 가운데 기쁨의 상황 가운데 두실 수 있음을 우리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합시다. 그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생각하며 반응함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이고 알리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놓으신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 그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고 또한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의 반응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신뢰하심으로 놓으신 상황임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삶, 또한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도 우리를 놓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